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의 회복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목마름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목말라 죽을 뻔했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신병교육대 때 6주간의 훈련을 받을 때 그때가 한참 그해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6월 달에 제가 6월 15일에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더웠는지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깐 휴식 시간에 우물가에 가가지고 수도를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물을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목이 마려워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아주 깊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더 간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힘썼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우리가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는 부정하다고 느껴져서 우회해서 돌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그냥 그대로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도적인 방문이었다. 다른 유대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 절대로 간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뜨거운 정오가 가장 뜨겁잖아요. 그 정오 그 즈음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자,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도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가셨고 그 여인과의 만남 또한 의도적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우물가의 곁에 계셨을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뭔가 삶의 여러 가지의 고단함과 그 심령의 곤고함,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의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장벽을 허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허물어 주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갖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장벽을, 그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장벽을
먼저 허물어 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게 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반적인 물은 마시면 또다시 갈증이 납니다. 저도 아까 물을 마셨는데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또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숨겨진 과거, 그 아픔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채우려고 했던 세상의 갈증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 여인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와서 참된 진리로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인을 생수의 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그렇게 당신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이 여인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심령 속에는 영원히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장벽도 다 허물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의도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오늘 1절부터 26절에 기록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부터는 그 생수의 감격을 맛보게 된 여인과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주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이 해결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안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깊이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샘솟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특별한 명을 내렸어요. 아침에 옥수수를 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거실에 철포덕 주저 앉아가지고 옥수수를 까는데요. 이게 옥수수를 좀 많이 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까가지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허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괜히 이거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거 옥수수 까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 아리아리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아픔은 잠깐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예배가 끝나면 조금 더 시큰시큰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그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체험해야,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먼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대시하고 정말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왜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의 여인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28절의 말씀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랬는데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물동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 여인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주 뜨거운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생계의 수단일 수도 있었겠죠. 물을 계속 길러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매일 채워야 되는 그런 세상의 갈증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계 수단이면서 또 매일매일 길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채워야 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 갈증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물동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왔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것은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는 그 순간에 그녀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물동이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세상의 수단이었던 이 물동이를 미련 없이 버려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두었다. 여기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가 아페켄이란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페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놔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완전히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계의 수단이면서 자기의 갈증을 대변해주는 그 도구가 이제는 완전히 나에게 필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님께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막 물을 길러 오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길러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우물가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데 여기에 이제 수도가 생겼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동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면 돼요. 그냥 수돗물 틀기만 하면 되고 거기에 컵만 놓고 쭉쭉 마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는 먹어도 계속해서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생수를 주님께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물동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뭔가 채우기 원해서 내 갈급함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런 물동이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이 움켜쥐었던 나만의 물동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동이를 버리게 될 때 영원한 생수로 여러분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물질이 좋아요. 물질이 있어야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자녀가 최고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급의 근원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내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또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그걸 내가 부릴 때도 있지만 때를 꺾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물동이가 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버려져야 영원한 생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29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은 곧장 자기가 사는 동네로 지금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5이면? 우리 김경수 권사님 남편이 5이면은 행복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네? 골라봐요. 3가지 중에 행복하시겠어요? 즐거우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네. 한 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유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때문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뭔가를 자꾸만 취하고 구하려고 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마주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대인 기피증에 걸린 은둔자였어요. 대인 기피증.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그런 이제는 스스로 그 은둔자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그 한복판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게 되죠.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저분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입고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단지 그냥 와서 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직접 와서 경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이 여인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초청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35절 말씀이 보니까 그 끝자락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은 지금 방금 사온 육신의 양식에 마음이 빼앗겼었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진 그 대추수의 현장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을 과연 내 이웃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은둔자였어요. 숨어 지내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그 시간에 찾아와서 물을 길렀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은둔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한복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렇게 구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급성을 여기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 육신적인 필요에 갇혀가지고 정말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영적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끄러운 과거는 사라지고 결국에 복음의 외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 보십시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들춰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혹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과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 와서 보라. 그런 복음의 외침만 그 여인에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요동치는 복음의 외침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치부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애기 엄마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야, 에덴교회가 밥이 그렇게 맛있대. 우리 애가 집에서는 밥을 안 먹더니 에덴교회 가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때려 몰려오고 있습니다. 밥이 맛있긴 맛있어요. 그죠? 어디 가서 이런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 명이 또 왔어요. 애들을 통해 가지고 부모들이 오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부모가 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보게 된 그 맛,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맛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앞으로의 내 미래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을 주님께 아뢰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 그부터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은둔자가 이제는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전파의 그 시급성을, 그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사마리아 동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좀 같이 있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며칠을 더 머무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틀 동안 부흥 집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41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적 회복과 그 성장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여인의 증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야?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이틀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네가 말한 그 말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들었고 이분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간접적인 그런 증언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의 최종적인 회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매일 친히 들으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깊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도 지내오면서 간증이 많을 거예요. 단지 표현만 하지 못할 뿐이지. 잘 보세요. 내 안에 감사로 채워주신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기 정말 버겁고 힘든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게 하나의 간증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그 간증을 통해서 그래 우리 가보자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의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말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누군가의 간증이나 설교에 의존하는 들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친히 듣고 순종하는 체험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신앙은 항상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체험된 신앙인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내 삶의 열매와 고백으로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은 신앙을 넘어서 친히 뵙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했습니다. 이 회복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처럼 지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부끄러움을 이기고 이제 동네로 나아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초청했어요. 구원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동네 전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친히 주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회복이 온 공동체 회복으로 그렇게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듣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은 항상 뭔가 목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아뢰십시오. 그분을 친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참된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총을 경험한 자로 그렇게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의 회복, 그 해답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매일매일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회복곡간을 보내드립니다. 교구장들한테 보내면 교구장들은 각 속회에 보내드리는데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기도문,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거기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체험된 신앙인으로 영적 목마름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불똥이를 움켜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련 없이 물동이를 버려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담대히 외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같이 베풀어 나아가는, 그렇게 베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